여기서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자. 이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를 따라간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41절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아요. 결국은 이건 놓쳐서 이스라엘이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붙잡고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또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게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이 흑암이 시대를 덮게 되잖아요. 그 결과 오는 게 이 3시대 아닙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 위기 시대. 교회가 말씀 놓치고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그 다음에 이 교회의 본질을 놓치니까 결국 껍데기만 남게 돼 있어요. 결국 종교만 남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 위기 시대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네피림 시대. 세상은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죠. 흑암이 시대를 덮고 또 뭡니까? 이런 우상이 흑암 문화가 시대를 덮는 이런 네피림 시대가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런 종교 혼란 시대. 각종 이단들 또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 신천지 또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 이 신천지는 누룩과 같이 다 교회를 파고드는 것을 우리 봤잖아요. 10년 동안 200가지 전도 이 포교 방법을 전략을 연구해 가지고 교회로 파고들어서 교회 무너뜨리고 그런 일들을 1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번에 이런 사태를 통해 그런 신천지와 그 이단들의 정체를 하나님 드러내게 하셨죠. 결국은 우리가 말씀의 흐름 놓치고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이 세 가지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대는요, 그 뿌리는 똑같아요. 뿌리는. 결국은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0장.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또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요, 나 중심, 우리 교회 중심. 그리고 뭡니까? 교회가 물질 중심으로. 그리고 영혼 구원이 아니라. 그리고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 중심을 두게 되면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고 세 가지 위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이 시대의 영적 문제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신병 시대. 이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죠. 왜? 복음, 말씀의 흐름, 복음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그리고 뭡니까?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집착하다 보니까 빠져드는 거죠. 중독시대. 특히 우리 후대들이요. 이런 인터넷 게임에 다 중독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렘넌트도 똑같아요.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이래요. 말씀의 흐름 놓치고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결국은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중독, 빠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게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돈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라도 아이들을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번 엠번방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를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이 오늘 우리 일부 강단의 말씀, 5점 말씀을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 53장에서 이 구원자 되신 이 어린 양을 세 가지로 표현했죠. 첫 번째 뭡니까? 죄의 짐을 지신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그에게 담당시켜두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대속물이 되셨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셨죠. 그래서 도수장으로 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입을 열지 않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희생의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다. 화목제물이 되사 그 생명의 씨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 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짐까지도 나의 모든 죄의 짐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8절에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 어떤 사람에게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냐? 내가 착하게 살고 공덕을 쌓고 뭔가 노력하고 해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요. 아직도 뭔가 죄의식에 빠져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진홍빛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요 무시할 때가 많아요. 십자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짐을 짊어지실 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받는 이 모든 고통의 짐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짊어지셨다. 다 담당하셨다.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일평생 고통 속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여러 가지 가정의 고통, 그게 다 우리 짐이잖아요. 짐이요, 고통이요. 또 죄로 인해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그 인생의 모든 그 무거운 짐,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멸시를 받으셨기 때문에 멸시받고 조롱받는 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멸시받고 또 조롱받고 누가 위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리고 그는 강구를 많이 아는 자라. 그렇죠? 가난의 고통.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이걸 강조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이 가난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의 고통.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이 질병의 고통도, 가난의 고통, 또 말 못할 많은 고통들이 있겠죠. 그 고통을 이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무거운 짐의 고통을 지고 인생을 사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쉬우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 여러분이 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은 다 예수님께 다 맡겨야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지고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속썩입니까? 그 자녀가 내게 짐입니까? 그 내가 아무리 얼레고 달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멍에는 뭐예요? 복음의 멍에. 그렇죠?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나의 짐은 쉬우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맬 필요 없어요. 다 이제 여러분은 가벼운 짐. 저 인생에 가벼운 짐을 지고 살아야죠. 가벼운 멍에를 메야죠.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62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깊이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누려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맬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시킬 수 없어요. 내 주변의 어떤 환경도.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죄짐을 다 짊어지셨고 내 인생의 고통의 짐까지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자유한 신분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통해서 누리라고 그랬죠.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지 마라. 뭔가 무거운 멍에를 메지 마라. 그렇죠? 우리는 뭔가를 메고 있거든요. 그걸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 그 다음에 뭐예요? 고린도 이 후서 3장 17절 성령 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의 흐름 놓치면 절대 자유함이 없어요. 왜? 여러분 인생 광야길 가는데 언약궤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길은요 고통의 길이에요. 근데 그 거친 광야길에서 언약궤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요. 특히 강단의 말씀 잘
흐름만 따라가 봐요.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속으로 순간순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중보자. 그리고 뭡니까? 기도 응답의 중보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시행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적 싸움 승리의 중보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여러분 이제 올해는 정말 이 사탄을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이건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세 가지 위기 시대가 오게 돼요. 결국 뭡니까? 영적 문제, 정신병, 중독 막 걸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말씀의 흐름.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그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 놓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를 따라간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3,000 이날에 3,000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죠? 3,000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흐름만 딱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이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고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왜 시험 들고 갈등합니까?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말씀의 흐름만 딱 따라가면 돼요. 사람 그런 건 다 뭡니까? 소론이죠. 그걸 따라갔는데 에스겔에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모든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마른 뼈들에 생기가 붙게 되고 큰 군대가 일어나잖아요.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른 뼈다귀를 다 살려버려요. 여러분 주변에요 뭔가 메말라 있습니까? 경제도 메말라 있고 은혜도 메말라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말씀 받을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표. 그러면 마른 뼈들의 생기가 들어간다니까요. 이 말씀에는 생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김이 있다면 이게 생기.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 입김이라고 해요. 입김이 불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입김이. 그걸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런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차고 넘쳐 모든 죽은 현장을 다 살리잖아요. 그렇죠? 모든 현장을 소생케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죽은 강이 살아나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을 딱 따라가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동기만 버리면 돼요. 동기를 버려라. 결국은 동기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기를 버리고 또 세속 뿌리를 뽑아내라.
우리 안에 뭔가 이 세속적인 것이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직 138 초대교회처럼 138 언약 붙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뭔가 다른 게 있거든요. 세속적인 거. 어제 핵심에서 그렇죠. 동기, 세속불이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초대교회처럼 138 언약 붙잡고 말씀의 흐름, 그 다음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리드. 최고의 방법 아닙니까? 요셉이 어떻게 노예라는 환경에서 총리가 되고 세계복음 하는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누리면 돼요. 여러분의 모든 짐은 주님께 맡기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는 복음의 멍에를 메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릴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요 사람 앞에요 비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요 뭡니다. 나는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는 남의 도움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위드 그리고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렇게 보면 교인들 보니까요. 요거는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안 돼. 그래서 자꾸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또 심지어 정죄까지 하고 왜?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교회가 형성이 안 돼요. 교회는 임마누엘이거든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는 좀 부족하고 교회 안에는 좀 내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는요 조금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죠? 이게 교회예요. 근데 그런 이 모든 성도들이 지체들이 모여서 온리스 되면 교회는 큰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그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초대교회는요 완벽하게 그렇죠? 뭐 그거 보지 않고 모든 성도가 138 언약으로 딱 하나 되니까요. 3천 제자 일어나 버리잖아요. 근데 또 안 되는 게 뭐냐? 이게 안 돼요. 원리스.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에 불과 반응 같은 성령의 역사하고 3천 제자 일어나잖아요. 온리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막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요셉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함께 감옥에 갔는데도 함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우리가 동기 가질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나에게만 주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네 가지 노라고 그러죠. 노바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노 웨이. 나만 갈 수 있는 길. 노 웨어.
나만이 정말 해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no time, 나만 가질 수 있는 그 시간. 다윗이 정말 양을 치면서요. 양을 치는 것 같지만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 가지 꼭 누리기 바랍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작품에, 인생 작품 난 도전할 것이다. 노바디의 인생을 살 것이다.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은 누리면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 이런 병든 자들, 자, 앞으로 시대는 이런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또 뭡니까? 질병 시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진짜 병든 자들을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병든 자를 치유해서 뭐로 세워라? 서밋으로 세워라. 사도행 3장에 그 안진뱅이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탁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증인으로 서버리잖아요. 그 안진뱅이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고 병에 시달린 사람을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집중 기도하면서 치유하면 결국은 치유되면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의 그 김정숙 권사님, 거기 이번에 우리 노예였던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다녀왔는데 일주일을 거기서 같이 이제 호흡도 하고 했는데요. 아무것도 뭐 별다른 게 없대요. 프로그램이. 무조건 뭡니까? 녹취하고 기도하고 호흡하고 그리고 깊은 음식, 절대 간식 안 먹는데요. 깊은 음식 그런 거. 그리고 뭡니까? 바닷가. 그 바닷가에 그 치유 사역원이 있거든요. 바닷가 가서 뭐 하냐면요, 거기서 복식호흡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또 계속 동영상 녹취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뭡니까? 요절 함송하고 우리 7가지 실제 있죠. 그걸 계속 하는 거를 운동하고. 근데요, 뭐 거기에서 막 이 암 환자들이 치유되고 우울증 환자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 전도의 큰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치유되니까 가족들이 다 복음 속에 들어오고 교회로 등록하게 돼요. 앞으로 이런 질병 시대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전도 방향을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복음이 있는데 우리는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병든 자를 치유해서 서밋으로 우리는 동기를 버리고 이 사람 어떻게 치유해서 우리 교회를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죠? 어떻게 보면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마라. 우리가 순간순간 놓칠 수 있거든요. 복음 본질. 말은 복음인데 뭔가 삶은 복음이 아닐 때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일치돼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이 가졌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만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복음이 돼야 한다. 그게 복음을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138. 138로 모든 걸 생각하고 내가 138로 이 행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 뭘 선택할 때도 138. 여러분이 대화할 때도 138. 여러분이 중요한 일 할 때도 이걸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서 그럼 정확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62가지를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21가지 본질. 이제 마가다락방, 감난삼, 그죠? 갈보리.
그리고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 21가지 본질을 가지고 5가지 기도를 가지고 7가지 달란트 가지고 그리고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20가지 전략을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이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쫙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2가지를 1138을 62가지를 가지고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써보기도 하고 62가지를 가지고 기도도 할 수 있고 62가지를 가지고 모든 걸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누려보세요. 저는 지금 62가지를요 가지고 기도 제목을 다 기록해 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 실천. 저번에 제목 찾고 내가 나의 삶 속에 목회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여기서 내가 뭘 실천할 것인가? 계속 이거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정시기도 시간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런 시간을 꼭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하다 보면 자 138을 가지고 62가지를 가지고 138을 계속 누리다 보면 여러분이 정시기도를 통해 누리다 보면 이게 어느 날 뭐가 돼요? 24 누림. 여러분이 이제 무슨 일 할 때도 딱 62가지 가지고 딱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도 62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기도 5가지. 내가 이제 감사를 찾아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 딱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뭡니까? 딱 여러분 랩런트 만났을 때요. 이 랩런트의 달란트를 찾아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이제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 네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 너의 롤모델은 랩런트 7명이 돼야 돼. 여러분이 딱 팀사에 계세요. 이 랩런트를 세워줄 수도 있고 또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관계 윗사람, 밑에 사람, 옆에 사람 한 사람을 놓고도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보고 기다려주고 치유하고 세워줄 수 있는 난 완벽한 것 같아요. 난 21가지 본질을 보면서요. 그래, 이것 가지고 뭐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뭡니까? 당연한 것 하면 돼요. 우리는 당연한 건 아니고 뭔가 다른 것 하거든요.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걸 하면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도 나의 오직을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그게 유일성으로 가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삶 속에 나의 천명을 찾아내고 나의 천명이 뭘까? 그 속에 나의 소명, 사명이 뭘까? 24 누림이 이제 뭐가 되도록? 즐거움이 되도록. 그렇죠? 이것이 나의 행복이 돼. 이제 나의 삶 속에 적용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62가지요. 잘 기억도 안 나요. 7가지 달란트가 뭐지? 9가지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게 뭐지? 근데 여러분이요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너무 좋아요. 교회 홈페이지 여러분 모바일로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요 다 나와 있어요. 62가지 쫙 나와 있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딱 정시기도 때 여러분이 묵상도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그 그림도 그려보기도 하고 이걸 여러분이 정시기도 때 매일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어느 날 24 누림으로 다 올 때가 있죠. 62가지를 누리는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 25 시간표가 오게 되죠. 바로 이제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다 이 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없죠. 요셉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데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왕으로 세워버렸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데 막을 수 있어요? 골리앗을 이겼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이 이제 영원 시간표로 오는 것입니다. 영원 시간표로. 이런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과 이 복음의 본질을 딱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예비된 응답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다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된 응답.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예비하는데 우리가 자칫 놓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예비된 응답은 의외로 내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문제 속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큰 전도 문을 열 때가 문이 막혔을 때거든요.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큰 응답을 예비해놨어요. 여러분이 막 정말 뭔가 안 되고 뭔가 막 이 일이 꼬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다 준비해놨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내 주위에 다 예비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것이죠. 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이런 제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제자도 하나님이 다 숨겨놨다. 다 예비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성령의 인도받게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그 예비된 응답을 내가 어떻게 찾아 누릴 것인가. 전도운동의 3요소. 이걸 딱 여러분이 준비하면 돼요. 이거는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 팀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을 딱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루디아, 야손, 브루스를 같은 이런 예비된 현장 예비된 응답을 딱 찾아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운동의 3요소가 있다. 첫 번째 뭡니까? 메시지. 무엇보다도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확실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확실한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구원의 길.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 치유. 우리 단체는 이런 메시지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잘 확립을 해라. 여러분 불신자를 만났을 때는 정말 예수 생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생명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 또 뭡니까? 새신자를 정말 양육해가지고 새신자가 교회에 딱 뿌리내리도록. 한번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새신자들 얼마나 지금 교회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우리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새신자들이요 딱 복음받고 그리스도로 담나고 이제 교회 안에 딱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에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 병든 사람 많거든요. 정말 이런 영적인 문제, 숨은 정신 문제, 뭔가 중독에 빠진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가 딱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이 메신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요. 이런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GBS 요원들. 새신자를 양육해 세울 수 있는 EBS 요원들. 메신저들이 교회 안에 막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들이 조직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3천 제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요. 그냥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런 메시지가 확실하고 또 뭡니까?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가 딱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전략이죠. 전략이 있어야 돼요. 무작정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나가서 전도지 뿌리고 그게 아니라 이 말. 뭔가 초대교회는 전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갈 때 전략을 가지고 들어갔죠.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규례를 가지고 석 달을 정해놓고
거기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죠. 뭔가 전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운동의 사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전략이 CVDIP 안에 다 있어요. 우리 교회 CVDIP. 여기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전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CVDIP를 넣고 구체적으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언약이 뭔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가, 5가지 시스템, 우리 교회의 꿈과 드림은 뭔가, 4대 미션, 3가지 마스터 키우는 거, 우리 교회의 이미지는 뭔가, 300명 전도, 우리 교회의 프랙티스 목표는 4가지 시대를 여는 거.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뭐가 돼야 돼요? 기도 제목이 돼요. 여러분 홈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게 플랫폼이라니까요. 앞으로 이제 플랫폼 전략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 안에 이제 모든 거 다 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략. 이제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의 마스터를 키워야 되겠구나. 우리 개인이 이제는 사모직에 담나고 사모늘이 중심축이 되고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에 능숙한 그런 삼마스터, 삼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략. 그래서 이게 전도운동 사묘서. 이게 딱 교회 안에 이게 시스템으로 딱 준비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응답을 딱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전도운동. 세 방향을 잘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현장에 전도할 때 반드시 이 3방향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지역을 들어갈 때, 예배소,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이 한 지역을 이제 바울이 공략할 때 반드시 첫 번째는 뭡니까? 전체를 보는 눈. 전체를 빨리 보라. 우리가 한 지역에 들어가면요, 그 지역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분석하고 또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지역의 대표적인 건물이 뭔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종교가 뭔가, 이 지역에 영향력을 주는 단체가 뭔가, 이 지역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빨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는 어딘가, 그리고 이 지역의 사람을 분석하는 거죠. 이 지역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은 뭔가 딱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요, 전략이 나오고 메시지 나오는 거죠. 빨리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순회 전도팀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팀들이 움직일 때 한 지역을 들어갈 거예요. 한 지역을 분석하면서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 지역이 내 눈에 다 들어오도록. 그렇죠? 그 이제 순회를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거기에서 이제 지역을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황금어장을 찾아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사람 분석을 하는 거죠. 사람 전체가 다 복음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전체를 복음을 딱 전해보면 거기서 이제 복음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개인 양육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찾아지는 게 뭡니까? 제자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철저하게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가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 제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주위에 가까운 곳에 있다니까요. 내가 관계하는 사람, 또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현장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죠. 제자가. 근데 이 전체 보는 눈이 안 열리면 이게 안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개인 양육을 계속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에 들어가서 구원의 길 전해보고 영접운동 일으키고 또 개인 양육, 개인 다락방을 통해 이 제자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로 딱 결론 나게 돼 있어요. 138로. 이 사람이 불신자 중에도 있다니까요. 완전 그리스도로 담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거야. 이제 방법도 오직 성령,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하나님이 오히려 불신자 속에 숨겨두고 또 병든 자 속에 하나님이 숨겨뒀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은 복음 받게 하게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재생산의 눈. 결국은 재생산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또 이 사람이 또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구원의 길을 전해서 영접하고 개인 양육을 통해 확립하고 그 속에서 또 제자를 찾아내고 그렇죠? 이런 재생산의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평생에 남은 생 30제자 오직 138로 인생의 결론 난 30제자 세우는 일에 여러분 진짜 한번 도전하길 바랍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있는 현장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교회 데려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이게 전도운동의 새 방향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을 하나님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깊은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지속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제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양육하고 또 전도 대상자.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은 단점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단점은 보고 그 사람은 단점만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죽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관계는 나하고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나에게 부메랑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 이런 율법의 눈으로 그 사람의 단점을 우리는 지적하고 그러면요 관계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해도 뭐가 있어요? 장점이 있다 이 말. 장점. 그 장점을 극대화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도자가 아는 분 중에 학원 원장이 있는데 이분이 만났다면 서울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부모님이 다 서울대 다니는 분인데 자녀가 전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에게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 아이가 좀 공부하게 해달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걔를 맡아서 상담을 해보니까 얘가 전혀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뭔가 상처가 있더니. 그래서 야, 너 잘하는 게 뭐 있냐? 바둑이라, 바둑. 그래서 야, 그럼 나 바둑 한 판 두자. 근데 이 친구가 완전히 보니까 바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거를 이제 장점을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칭찬해주고 계속 해주니까 얘가 그 칭찬에, 그죠? 여러분이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뭐예요? 칭찬이잖아요. 그 아이의 단점만 지적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절대 성장 안 합니다. 근데 그 아이의 장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원장이 그 아이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문대에 탁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대
그 장점을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의 단점을 보지 말고 그 장점을 보고 극대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찾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